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140번째 시간입니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저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재림의 시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도 나눴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징조와 때를 보면 대충 그때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됐든 정확하게 그때를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단이니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2주에 걸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과연 어때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 정확히 말하면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도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제목은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인데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잘 배워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옳을 것인가? 잘 깨닫고 또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달란트의 비유.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 엄청 유명해요. 달란트 시장 그래가지고요, 주일에 예배 참석하면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1달란트 나눠주고 뭐 2달란트 막 이렇게 나눠주고요, 전도하면 막 10달란트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착한 일하고 선행하면 뭐 1달란트 뭐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가 그렇게 가벼운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될까? 실제로 달란트는 무게를 재서요, 화폐의 가치를 따지는 재는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고 1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봉급을 300만원, 그리고 주 5일 근무라 그러면 20일을 일할 수 있겠죠? 맞나요? 20일을 일하는데 그렇게 계산해보면 하루 일당이 약 15만원 정도로 이렇게 대충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봉급이 그만큼 안 되는데요, 보너스까지 포함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수당 다 포함해서 그냥 다 이렇게 일당 이거예요. 자, 1데나리온이 15만원 정도니까 1달란트, 다시 말해서 6,000데나리온은 성인의 23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9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볶이 한 그릇에 5달란트. 몇 억이에요? 9, 5, 45억. 무슨 홍콩도 아니고.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9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인데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어리석고 5처녀는 슬기로웠습니다. 자, 이런 두 부류가 지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처녀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누구는 문이 닫힌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떤 차이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번 똑같이 처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같은 크리스찬이란 얘기입니다. 같은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왜요? 모두 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재림을 모두 다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이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부가 안 될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부가 될 10처녀들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등은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까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틀렸습니다. 모두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의미하죠. 성경에서는요, 각 파트에서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선한 행실을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이 둘이 무엇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가 우리가 기름을 보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등에 있었던 조그만 기름들은 모두 다 있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과연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5처녀 이 사이에서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결국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누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누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왜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알아요.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기름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그냥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를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면 뭐 기름이 충분하지 라고 해서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는요, 결국은 생각의 차이에서 있었는데, 그 생각의 차이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자라고 얘기해서 준비한 자들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이때쯤에 오겠지, 그럼 이만하면 뭐 됐지 뭐 라고 그냥 자기가 가진 기름에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를 든 말씀에 의하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재림의 시기보다 실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더 빨리 올 것이다, 더 느리게 올 것이다. 맞아요. 더 더디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재림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열 처녀가요, 모두 다 졸며 잤죠. 모두 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잠들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말이죠,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365일 24시간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365일 24시간 모두 다 충만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안 되는데. 모르죠. 간사 정도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간사들은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다 될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 지적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불은 태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졸며 자고 때로는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속에 나는 잠들어 있어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또 그 이끌림대로 살아서 그 열매를 늘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가 되려는 모든 처녀는 교회에 들어온 성도를 의미합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의미죠. 기름을 준비한 것은 성령으로 그들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만큼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자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어렵고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성도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하고 우리 자신이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게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바코드를 이렇게 딱 찍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삥, 오, 통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꾸 잡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게 간단한 그냥 말씀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에서요, 주인과 소유를 맡은 세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은요, 먼 나라로 떠나가는데 그곳이 타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돌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를 맡아서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자기가 믿을 만한 신복 가운데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려고 하는데 세 사람을 뽑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주인이 부른 세 종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요, 그 소유를 관리를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각각의 재능대로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한 종에게는 재능대로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그의 재능대로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그의 재능대로 1달란트를 주어 관리를 하게 합니다. 달란트는 무엇의 단위라고 그랬죠? 화폐의 금의 무게단위입니다. 무게단위. 자, 무게단위인데 이 달란트가 나중에 영어에서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이 됩니다. 뭐 그 정도라고 다들 알고 계셨죠? 달란트, 탤런트. 자,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죠. 탤런트, 재능.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자, 달란트를 주었는데 재능대로 주었다. 탤런트, 재능. 이것입니다. 한 종에게는 재능대로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참고로 이들이 받은 돈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달란트는 45억, 그 다음에 2달란트는 18억, 1달란트는 9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지났습니다. 그동안 임무를 부여받은 종들은 자기의 맡은 바대로 주인이 맡긴 돈을 움직여서요, 주인의 재산을 불려갑니다. 자, 여기서 관리라고 제가 표현할 때는 매니지먼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리라고 얘기하면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의 돈을 운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주인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어 자기 재산을 맡긴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그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한 종이 주인 앞에 처음으로 섭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5달란트, 주인한테 받은 5달란트 외에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다. 45억으로 45억을 더 불려 90억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2달란트를 받아 관리한 종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도 역시 주인에게 받은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 18억으로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다고요? 18억을 남겼습니다. 합이 얼마요? 36억. 돈 계산은 엄청 잘해 다들. 네,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며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아 관리한 종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 1달란트를 파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무려 9억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9억을 그대로 갖다 주면서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뭐하러 주인이 그 9억을 그 종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으면 되지. 의미를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무엇을 알았다고요? 무엇을 알았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뭘 알았다고요? 주인이 엄격하다고요. 굳은 사람의 뜻을 지금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 뒤편을 보면 알아요. 그 뒤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른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몰라도요.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죠. 아, 내가 주인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알았다. 이거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인은요,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도 거둘 수 있는 분.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은다. 다시 말해서 모으긴 모으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어떻게 하다 잘못하니까 남이 실수한 것을 이렇게 내가 이익으로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데 주인은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인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굳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대단하신 분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요, 심지가 굳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인은 대단하신 분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뭘 두려워했다고요?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다르다는 걸 주인이 알았으므로 두려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심어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면 남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인의 것을 그대로 당신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것으로 그냥 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주인은요,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 부르며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소유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고 악한 종을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잠을 잔다예요? 이를 좀 갈아보신 김경수 집사님, 이를 간다는 건요, 깨어서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이를 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를 간다는 게 뭘까요?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억울해 죽을 지경이다. 이를 간다는 말은 이렇게 이를 간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쫓겨난 상태에서도 사실은 주인이 한 처신을 인정을 한다, 인정을 못한다? 그렇죠. 인정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고 얘기하죠. 먼 나라로 떠났다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까지 주인은 종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렇죠. 재림 때문에요. 재림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에게는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은요, 명령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리라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요. 자, 그러니까 되리라라는 말은 의무죠.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한글 잘 모르나요, 여러분? 자, 되리라라는 말은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 다시요. 다시.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자,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의 그 되리라는 될 것이다란 의미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꼭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뭐라고요? 될 것이다죠. 되리라는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가르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너는 양치기 소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양들이 먹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너에게 가서 여물과 꿀을 갖다가 양들에게 주고 그들이 먹게 해라라는 얘기입니까? 먹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은 그럼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 거나 아니면 목양의 의무를 가지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증인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향기는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다시 먹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일부러 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수 수장이 있습니다. 땀을 바가지로 올려가지고요. 어제도 향기를 일부러 뿜고 그렇게 했는데 향기는요, 여러분 그냥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향기를 일부러 저 사람에게 향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 나라로 주인이 떠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그 다음에
그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주인이 맡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소유인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매니지먼트 하겠습니다. 운영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운영. 근데 그 운영은 주인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책임이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세종에게 자기의 큰 돈을 주어 관리를 명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고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을 각각 주실 때 교회는 모든 은사를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여기에 써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여기에 써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자 집사님이 설거지를 잘한다 그래서요. 정의자 집사님은 그럼 성가대도 잘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누구는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많은 은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겨우 한 가지, 변기 청소하는 일을 한 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수세미를 들고 변기를 닦아야 합니다. 아니,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어지는 게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런데 결국 부흥하는 역사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남겨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충성된 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종,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았던 칭찬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충성했습니다. 각자 큰 일을 하기도 했고 작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18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칭찬.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나 제공된 환경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할 것입니다. 누구는 변기를 닦아야 하고요. 누구는 돌을 깔아야 합니다. 누구는 공구리를 쳐야 하고 누구는 삽질을 해야 합니다. 누구는 전도를 하고 누구는 목사를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빛나게 보일 것입니다. 뒤에서 변기를 청소하는 사람은 늘 손에서 똥냄새가 날 것입니다. 아, 고무장갑 끼나요? 아, 안 낀답니다. 똥냄새 나는. 굳이 티나려고 그렇게. 그리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크든 작든 칭찬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볼 때 빛이 나는 일들은 그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칭찬이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하는 작은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칭찬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이 있었던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익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은 있으나 그 재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이것으로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면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로부터 칭찬이 되겠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유익을 받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만한 환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놓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두 종은 말로 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종은 별 말 없이 그냥 이만큼 일해가지고 이만큼 남겼습니다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기 때문에 라고 판단합니다. 주인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주인에게서 기이한 것이라고 핑계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순종한 거죠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고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나서서 불화를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종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면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제가 교회에서 나서서 제가 화장실 청소하면 그동안 화장실 청소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요, 그동안 설거지밖에 할 수 없었던, 봉사하는 설거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리를 뺏긴 마음 때문에 상심해서 교회를 나오기가 싫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용서하면요, 저 사람이요, 아유 정신 못 차려요. 그나마 용서 안 하고 모질게 버텨야 저 인간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제가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서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겨우 이런 말이나 듣자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 가운데 이끌어서 우리를 이런 말 듣자고 그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계속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를 생각하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각오가 아닌 행동입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 모임 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물론 기도 모임 참석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더 나쁩니다. 제가 내년에 집사를 줄 때 이름뿐인 집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흔히 공허한 관념을 동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공허한 관념을 동원합니다. 수준이 있는 척합니다. 남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쉽지 않은 말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행동 없는 믿음을 그래서 그것으로 수식합니다. 공허한 말들로 수식합니다. 남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남이 애매하게 해서 그건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너는 못 알아듣는 거야. 너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다 헛소리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고 생각이 조금 좀 그런데?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을 모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기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나타나서 제가 연약해서 잘 안 된 것뿐이지 각오는 맞습니다. 닥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각오했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각오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꾸 기도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면 되는데.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면서 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공허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연약함보다 악한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말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가 기도라고 그걸 붙여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함부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분량을 얘기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분량을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허망한 것들, 거짓 것들, 이런 것으로 믿음이 있는 척, 영적인 것 포장하는 모든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변명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결단이란 말은 결단이 관념이 아니라 결단은 행동입니다. 무슨 결단이 마음의 결단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란 말 자체는요, 몸을 드린다는 말인데,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행동 없는 헌신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망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고 있고 그 행동이 부족하고 어긋날까봐 하나님의 바른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행동하고 있을 때 돕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고 그냥 퍼질러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기중기입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려고 해도 문 열고 들어가야 무슨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심히 있는 척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허망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에 도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움만 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주님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는 퍼질러 앉았고 누워있을 테니 이렇게 누워있어서 편하게 한번 쉬어볼 테니 하나님의 나를 한번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요구입니다. 믿음은 각오가 아닌 행동인 것입니다. 둘째, 성도로서 우리의 준비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연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도 벌고 싶고 재밌게 놀고도 싶고 어디 다니면서 막 이렇게 쉬고도 싶고 야 교회 갈 날 그런 날이 날씨가 쨍쨍하고 좋으면 피서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든단 말입니다.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내가 너무 부담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 광신도는 아닌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적당한 만큼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놔버리면 이 양반이 나를 버리면 내가 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은 잡고 있대 붙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붙지 않고 분리되는 것은 사나토스 죽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통이 있는데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충만하란 말은 가득 채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말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은 이걸 가득 채운다는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충만이란 단어는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밖으로 자꾸 넘쳐 흐른다는 얘기를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득 채워진 것만을 충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뭘 얘기한다고요?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가득 채워서 자꾸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요. 점점 혹시나 다른 찌꺼기들이 위에 떨어져도 얘가 넘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흘러가죠. 그럼 점점 순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적당한 성령의 높이를 요만큼을 채우고 나머지를 인간적인 기준과 지식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기회들과 내 만족과 소욕과 즐거움과 여러 가지 내 자식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취미도 있고 이렇게 다 채워갑니다. 충만하지 않다. 그럼 그 성령 외에 그 나머지의 성령의 결핍만큼은 죄와 마귀가 차지하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죄와 마귀의 소욕, 그 속삭임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고 속삭임을 들으면 결국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성마저도 성령과 다른 것을 섞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자신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순결한 하나님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죄의 소욕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지만 충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된 종은 말로 핑계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합니다. 아니 했으면 뭐하러 핑계를 댑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핑계가 있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하기에 앞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충성은 자기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릴 때에서야 비로소 충성을 말할 수 있고
충성해야 종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죠. 결국 변명은 거짓을 감싸는 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내어놓은 자들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충성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헌신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말로 충성하는 것 말고요, 행동으로 충성하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들에게 맡겨진 바 행할 것은 충성일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종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각오가 아닌 행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작정하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고 헌신과 순종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며 참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핑계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각오가 아닌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서 이제는 각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충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우리 자신을 왜곡하고 죄의 소욕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이성이 망가져가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바 은사들을 더 좋은 곳으로 활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명하며 우리의 거짓 것을 거룩한 척 또는 경건한 척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들로 또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쉬운 단어들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경건의 껍질을 벗고 경건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바른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성된 종이 돼서 칭찬을 듣는 좋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상과 달리 설교가 20분이 길어졌습니다. 주제 찬양입니다.